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이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생육과 번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그 모습으로서의 생육과 번성이에요. 이 생육과 번성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생육과 번성으로 주신 복이에요.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생육이 되어야 하고 번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복은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생육과 번성의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까요? 창세기 1장 21, 22절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죠. 즉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향한 생명이 있는, 그게 조류든 어류든 또는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축이든 짐승이든 이러한 생육과 번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육과 번성에는 사람과 같지 않은 생육과 번성이에요. 즉 본능에 따른 생육과 번성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생육과 번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게 어떤 것인가? 어떤 물질인가? 아닙니다. 골로새서와 히브리서 이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과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고 하죠. 바로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람에게 주신 거고 그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모든 말에 그 모든 것에 예수님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 때부터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 중에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따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요,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죠. 사탄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니까요. 우리가 참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두려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탄의 방해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방해예요. 결국 이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된 게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잃어버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에덴 동산은요,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해서요, 그 에덴 동산에서만 그 후손들이 모여서 살도록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면 나타나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가 충만해지는 거고, 두 번째가요, 정복하라는 거죠. 에덴 동산과 같은 수많은 곳들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울타리 쳐진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막 충만해가지고 더 이상 발 디딜 틈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에덴은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장소, 그 물론 하나님이 막으시고 감춰 놓으신 에덴이라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장소도 있겠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리요, 바로 그 가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유혹, 미혹, 방해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고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요. 창세기 6장은 그 모습을 소개해줘요. 1절에서 6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번성에는 생육이 전제가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무엇이 관영해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진다. 그리고요, 사람 마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는 이 모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니까요, 이러한 모습이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생육과 번성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최소한 에덴은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요, 그 결과는 심판이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6장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 하나님의 심판 면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생육과 번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살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시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생육 번성이요, 단순히 인구 증가, 인구 감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모습으로 에덴과 같은 그러한 동산들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충만해지고 정복해가며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계속 나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에 어떤 생육이고 어떤 번성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심판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왜 우리는 그러한 생육을 하지 못해서, 왜 그런 번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막 안달해하면서 나도 그러한 생육과 번성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혹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야, 왜 내가 저 자리에 없을까?
왜 우리나라는 저런 나라가 되지 못할까 하고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멸망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큰 문, 넓은 길, 그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요,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협착한 길에 있는데, 야, 저 사람들은 큰 문 큰 길로 가고 있네. 여러분, 반대로 큰 문 큰 길에 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왜 너는 좁은 문 그렇게 작고 험한 길에 서 있니?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못 살고 있는 것이고 누가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보게 되고 그 위치 속에서 역할을 깨닫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무엇이 잘 사는 거고 무엇이 못 사는 건지, 무엇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고 무엇이 생명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생육과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27, 28절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거기에는 어떤 차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거든요. 생육이라는 뜻은 파라라는 단어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남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여자, 이 사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생육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번성이라는 단어는 라바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증가하다. 증가하다 할 때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활로 화살을 쏠 때 쏘면은 화살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 날아가는 그 거리만큼 증가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라바라는 뜻입니다. 확장된다. 그 다음에 성장된다. 이러한 뜻이 이제 부가적인 의미로 라바에 들어가요. 근데 라바의 원 뜻은 증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열매를 맺어 증가하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남자와 여자에게서 열매를 맺어 증거한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즉,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가한다. 단순히 이제 이 가정의 모습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까요.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적용하십니다. 창조의 질서를 죄 때문에 흐트러졌다 해서 하나님이 폐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신 그 모습으로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죠. 지금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죠.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거죠.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사람들은 피, 불, 연기가 무슨 의미일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까 싶은데요. 바로 뒤에 나와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세에 일어날 재앙과 재난을 의미해요. 피와 불과 연기가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입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뒤를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말씀이고 듣는 말씀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고 듣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지키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주실까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종말의 책에 기록된 말씀이다 해서 세상은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려고 성도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려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제가 읽은 이 말씀을 마지막에 보면 세상이 이렇게 피와 불과 연기다. 하늘에서는 징조가 땅에서는 기사가 일어난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구원을 받겠다고 하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잖아요. 사회에 나라에 열방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올해의 말씀이다 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땅에 충만해지래요. 땅을 정복하래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뭐 말하는 겁니다. 뭐며 하나님을 믿고서 정복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새로운 길을 가는 거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과 번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뭐 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올 한 해 도전하고 모험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회와 나라에 충만해지는 것.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한 충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삶이란 본능이 아닙니다. 본능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떡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냐?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만들려고 사탄은 그 모습을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 아닙니까? 본능으로만 살게 한다면 창조 질서 속에서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째,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낮아지고 섬기라예요. 자, 이 낮아지고 섬기는 것과 이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고 더불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건데 이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말씀에서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록되었으되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은 아는 게 있어요. 떡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면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울 수 있잖아요. 그때 배고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거죠. 알려주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본능 그 너머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요.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너를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신다. 나를 괴롭게 하시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귀한 것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참으시면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요. 그 자기 백성을 낮추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줄이게 하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게 하려고요. 이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낮아지고 섬겨야 할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되어야겠다고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신 합당한 이유에 부합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 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떡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죠. 하지 말라. 떡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창조 질서 속에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밭에서 나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들, 씨 가진 채소들, 그러한 것들을 다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왜 이 떡을 치워 가십니까?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요한 것을 내가 회복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떡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생육과 번성이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정, 내 일터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충만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기까지 하시며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생육과 번성에 관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저 본능으로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갈리는 거죠. 내 마음의 결정, 그리고 내 입의 고백, 바로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건요, 신약 성경에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질서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거든요.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예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복,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는 복이고, 그 형상을 따를 때 생육과 번성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복이 여기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로 가셔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내가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삶의 좁은 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삶의 협착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육하기를 번성하기를 소망할 때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입술에 모든 말로 말씀을 따르려 할 때 하나님 저들의 손의 행사가 성령의 능력을 따르려 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옵시고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남종, 하나님의 여종들에게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역사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려지리라 하셨나이다. 주여 참으로 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떡에 의한 삶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마음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으로 내 입에 말을 삼고 내 손에 모든 행사를 삼고자 하오니 주여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을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손으로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이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생육과 번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그 모습으로서의 생육과 번성이에요. 이 생육과 번성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생육과 번성으로 주신 복이에요.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생육이 되어야 하고 번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복은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생육과 번성의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까요? 창세기 1장 21, 22절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죠. 즉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향한 생명이 있는, 그게 조류든 어류든 또는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축이든 짐승이든 이러한 생육과 번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육과 번성에는 사람과 같지 않은 생육과 번성이에요. 즉 본능에 따른 생육과 번성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생육과 번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게 어떤 것인가? 어떤 물질인가? 아닙니다. 골로새서와 히브리서 이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과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고 하죠. 바로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람에게 주신 거고 그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모든 말에 그 모든 것에 예수님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람들만이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 때부터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 중에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따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시라 그래요? 자, 보세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요,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죠. 사탄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니까요. 우리가 참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두려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탄의 방해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방해예요. 결국 이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된 게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잃어버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요. 에덴 동산은요,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해서요, 그 에덴 동산에서만 그 후손들이 모여서 살도록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면 나타나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가 충만해지는 거고, 두 번째가요, 정복하라는 거죠. 에덴 동산과 같은 수많은 곳들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울타리 쳐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막 충만해가지고 더 이상 발 디딜 틈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에덴은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장소, 물론 하나님이 막으시고 감춰 놓으신 에덴이라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장소도 있겠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리요, 바로 그 가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유혹, 미혹, 방해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고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요. 창세기 6장은 그 모습을 소개해줘요. 1절에서 6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번성에는 생육이 전제가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무엇이 관영해요? 예,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진다. 그리고요, 사람 마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는 이 모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니까요, 이러한 모습이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생육과 번성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최소한 에덴은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요, 그 결과는 심판이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6장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 하나님의 심판 면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생육과 번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살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시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생육 번성이요, 단순히 인구 증가, 인구 감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모습으로 에덴과 같은 그러한 동산들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충만해지고 정복해가며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계속 나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에 어떤 생육이고 어떤 번성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심판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왜 우리는 그러한 생육을 하지 못해서, 왜 그런 번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막 안달해하면서 나도 그러한 생육과 번성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혹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야, 왜 내가 저 자리에 없을까? 왜 우리나라는 저런 나라가 되지 못할까 하고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멸망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큰 문, 넓은 길, 그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요?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협착한 길에 있는데, 야, 저 사람들은 큰 문 큰 길로 가고 있네. 여러분, 반대로 큰 문 큰 길에 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왜 너는 좁은 문 그렇게 작고 험한 길에 서 있니?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못 살고 있는 것이고 누가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보게 되고 그 위치 속에서 역할을 깨닫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잘 사는 거고 무엇이 못 사는 건지, 무엇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고 무엇이 생명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생육과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27, 28절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거기에는 어떤 차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거든요. 생육이란 뜻은 파라라는 단어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남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여자, 이 사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생육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번성이라는 단어는 라바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증가하다. 증가하다 할 때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활로 화살을 쏠 때 쏘면은 화살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 날아가는 그 거리만큼 증가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라바라는 뜻입니다. 확장된다. 그 다음에 성장된다. 이러한 뜻이 이제 부가적인 의미로 라바에 들어가요. 근데 라바의 원 뜻은 증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열매를 맺어 증가하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남자와 여자에게서 열매를 맺어 증거한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즉,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가한다. 단순히 이제 이 가정의 모습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까요.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적용하십니다. 창조의 질서를 죄 때문에 흐트러졌다 해서 하나님이 폐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신 그 모습으로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죠. 지금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죠.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거죠.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사람들은 피, 불, 연기가 무슨 의미일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까 싶은데요. 바로 뒤에 나와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세에 일어날 재앙과 재난을 의미해요. 피와 불과 연기가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입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뒤를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말씀이고 듣는 말씀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고 듣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지키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주실까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종말의 책에 기록된 말씀이다 해서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려고 성도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려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제가 읽은 이 말씀을 마지막에 보면 세상이 이렇게 피와 불과 연기다. 하늘에서는 징조가 땅에서는 기사가 일어난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구원을 받겠다고 하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잖아요. 사회에, 나라에, 열방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올해의 말씀이다 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땅에 충만해지래요. 땅을 정복하래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뭐 말하는 겁니다? 뭐며? 하나님을 믿고서 정복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새로운 길을 가는 거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과 번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뭐 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올 한 해 도전하고 모험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회와 나라에 충만해지는 것,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한 충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삶이란 본능이 아닙니다. 본능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떡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냐?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만들려고 사탄은 그 모습을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 아닙니까? 본능으로만 살게 한다면
창조 질서 속에서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째,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낮아지고 섬기라예요. 자, 이 낮아지고 섬기는 것과 이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고 더불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건데, 이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말씀에서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록되었으되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은 아는 게 있어요. 떡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면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울 수 있잖아요. 그때 배고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거죠. 알려주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본능 그 너머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요,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너를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신다. 나를 괴롭게 하시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귀한 것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참으시면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요, 그 자기 백성을 낮추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줄이게 하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게 하려고요. 이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낮아지고 섬겨야 할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되어야겠다고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신 합당한 이유에 부합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 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떡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죠. 하지 말라. 떡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창조 질서 속에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밭에서 나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들, 씨 가진 채소들, 그러한 것들을 다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왜 이 떡을 치워 가십니까?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요한 것을 내가 회복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떡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생육과 번성이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정, 내 일터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충만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기까지 하시며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생육과 번성에 관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저 본능으로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갈리는 거죠. 내 마음의 결정, 그리고 내 입의 고백, 바로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건요, 신약 성경에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질서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거든요.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예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복,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는 복이고, 그 형상을 따를 때 생육과 번성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복이 여기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로 가셔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내가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삶의 좁은 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삶의 협착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하기를 번성하기를 소망할 때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입술에 모든 말로 말씀을 따르려 할 때 하나님 저들의 손의 행사가 성령의 능력을 따르려 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옵시고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마음을 성전상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남종 하나님의 여종들에게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역사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므로 무엇이든지 원하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려지리라 하셨나이다. 주여 참으로 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떡에 의한 삶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마음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으로 내 입에 말을 삼고 내 손에 모든 행사를 삼고자 하오니 주여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을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손으로